은혜 받은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죄와 속죄입니다. 죄와 속죄, 죄와 속죄. 오늘 이 문제요. 이게 제대로 해석이 안 되면요, 나중에 이제 아주 그냥 힘든 그런 모습을 봅니다. 아담의 범죄로부터 이제 예수의 속죄까지 이제 오늘 살펴볼 건데요.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는 이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죄 그러면 이거 죄가요, 넉사자에다가 안일 빗자를 씁니다. 네 개 아닌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개 아닌 거. 10계명 중에 2에서 4계명이 있고 5에서 10계명이 있습니다. 이거는 죄라 그리고 이걸 악이라고 그럽니다. 한번 따라서 나는 하나님께 범죄하였고 사람에게 악을 행했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죄악에 대한 겁니다. 이게 4개 아닌 거, 10계명 중에 4개 아닌 거가 죄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이제 세상 법은 이제 10계명에서 다 흘러나온 겁니다. 죄는 뭐냐면 하나님의 법의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서 벗어난 모든 행위,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그 법이라고 하는 그 기준에서 벗어난 행위, 그래서 그 기준이 율법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율법을 폐했는데 그 율법의 제사를 폐했지 율법의 계명을 폐한 건 아니에요. 명심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폐한 건 율법의 제사의식을 폐한 거예요. 이제 성경에 이런 율법에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고르반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고르반이 뭐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부모님께 주는 것보다 더 나아, 이 소리라는 뜻이에요. 율법을 범하면 죄가 된다고 이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죄는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요. 하말티아라는 뜻은 뭐냐면 그 관역을 맞추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하말티아라는 뜻, 죄라는 뜻이 원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워놓은 기준을 맞추지 못한 것.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게 하말티아를 뜻하고 있는 겁니다. 그 죄가 뭐냐, 이 기준. 우리나라 진짜 잘하대. 어디 10점 가운데 렌즈를 딱 맞춰서 맞추노. 그 정도인데요. 그거 못 맞추는 거, 하나님의 기준을 못 맞추는 거, 그것이 죄라고 이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신 관역을 빗나간 것, 그것을 죄라고 표현을 합니다. 죄는 경중이 없습니다. 육신의 죄는요, 경중이 있어요. 빵 하나 훔친 사람하고 사람 죽인 사람하고 같아요. 육신의 죄는 경중이 있어요. 그러나 영혼의 죄는 경중이 없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표현해 줄게요.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잠자다 죽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죽음이 더 큰 죽음이에요? 교통사고로 하는 죽음이 큰 죽음이에요? 가만히 자다가 죽은 죽음이 큰 죽음이에요? 죽음은 똑같지 뭐. 마찬가지 영혼의 죄는 똑같은 거예요. 하나는 사고로 난 죽음이고 하나는 편안하게 자다가 죽었다고 해서 작은 죽음이에요? 아니에요. 죽음은 똑같은 거예요. 영혼이 떠났다는 점에서 동일한 거예요. 인간의 죄도 그런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 편에서. 인간이 태어났을 때 간단하게 악도 행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죄인이요?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죄는요, 에덴 동산에서 바늘구멍만한 것이 이제 거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서 출발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영원히 죽음이에요. 그 후에 이제 원죄가 있어요. 이게 원죄를 아십시다. 원죄가 이제 바늘구멍만한 거예요. 바늘구멍만, 이게 바늘구멍이에요. 이게 확대한 거예요. 근데 원죄가 여기서 시작을 했는데 번죄와 자범죄가 여기 둘러붙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원죄를 갖고 있는 그 심령에 번죄와 자범죄가 둘러붙게 되어 있어요.
더 쉬워진 거죠. 마치 숨이 끊어진 지금은 그렇게 안 해요. 예전에 저 어렸을 때 아버지 따라 우리 어르신 돌아가신 데 가서 봤는데 아우 염하는 데 보니까 장정들이 7매듭에 묶는다고 그래가지고 끈을 잡고요 두 발로 양쪽에서 그냥 잡아당깁니다. 움직이지 못하게 아주 그냥 잡아당겨 버립니다. 근데요 한 할머니가 살아났네. 근데요 묶었는데요 살아내려니까 이게 기침을 하고 이게 장정이 묶은 끈이 끊어집니다. 살아났는데요 3년인가 4년 있다가 돌아가셨는데 이 묶어놓은 자리 있잖아요. 장정이 잡아당겨가지고 묶어놓은 거 그 멍이 죽을 때까지 안 되는 3년이 지났는데 시커멓게 죽은 상태로 있었어요. 마치 숨이 끊어진 시신을 꽁꽁 묶든지 발로 패든지 하다못해 여러분 시체 지정하면 병원으로 가잖아요. 의과대학 가거든요. 칼로 그냥 막 난도질을 합니다. 다 면도칼로 학생들이 붙어가지고 그냥 합니다. 예전에 제가 음악 선교단에 있을 적에 거기 형이 그때 이제 저 고등학생인데 형이 있는데 의대를 다니는데 점수 받아야 된다고 집에 방에 들어가서 연탄 난로 위에다가 통을 가져오더니 물 푹푹 끓이더랴. 뭘 끓이더랴. 그랬더니 뭐냐면 이 모가지를 가져온 거야. 사람 모가지를. 그래서 이 해골을 가져와야 된다고. 숨이 끊어진 시신은요 꽁꽁 발로 묶든지 잘라가지고 뭐 물에 끓이든 어떤 고통을 주어도 고통이 없어요. 인류는 죄가 더하여서 죽은 것이 아니라 이미 아담의 죄값으로 죽어버렸어요. 이 원죄로 죽어버린데 어때 번죄가 자범죄가 가세된 것 뿐이에요. 이게 율법에 대해서 이제 율법에 의해서 드러난 거죠. 원죄가 드러났고 번죄가 드러났고 자범죄가 드러난 거죠. 율법에 의해서. 예수가 오시기 전까지는 인류는요 율법의 정죄 아래서 지옥 갈 날만 기다리는 상태가 되어버렸다고요. 오늘 이제 원죄, 번죄, 자범죄 이제 이 세 가지를 오늘 좀 말씀 나누고 나중에 이제 시간이 되면 다른 거 좀 하겠습니다만 원죄, 번죄, 자범죄로 이제 우리 보편적으로 이제 나누어서 합니다. 원죄는 뭐냐면 인간이 날 때부터 지닌 죄악된 상태를 정의할 수 있어요. 내가 나기도 전에, 내 부모의 잉태되기 전에, 내 아버지,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징조 할아버지 올라가도 그 꼭대기로 올라간 그 할아버지 허리에 내가 있었을지라도 그때부터 난 죄인이었었어요. 이게 원죄예요.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상태. 한번 따라합니다. 원죄는 하나님에게서 끊어져서 영이 죽은 상태를 말한다. 여러분 하나는 원죄와 상관없죠. 누구 때문에 연결이 됐어요? 예수님 때문에 연결이 됐잖아요. 그럼 원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어버렸다고. 그 예수 믿는 믿음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상태. 그래서 영이 죽어버린 상태가 바로 원죄입니다. 이 죄는요,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시작합니다. 아담의 영을 유전받은 우리 모든 인류는 원죄를 갖고 태어납니다. 목사의 아들이라도 원죄를 갖고 태어나는 겁니다. 각각 이제부터는 회개치 않으면 절망입니다. 어떤 사람이 무슨 선을 할지라도, 그래서 그 원죄 때문에 인간은 완전히 부패했어요. 아무리 선을 행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만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원죄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착한 일을 했을지라도 칭찬받을 만한 것들이 하나도 없고 외래 절망적인 형편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물론 그런다고 해서 인간에게요, 죄의 씨, 이게 이제 죄의 씨가, 인간들에게 죄의 씨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죄의 씨는 누구에게 있냐면 마귀에게 있는 거고, 죄의 씨는 마귀에게, 인간은 속은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죄의 아비, 거짓의 아비, 어둠의 주관자,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인간에겐 죄의 씨를 갖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죄의 시작은 자기주의를 따른 하나님을 반역한 천사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죄의 기원은 마귀입니다. 죄의 원인은 마귀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마귀가 도사리고 있고, 마귀가 도사리고 있는 곳에는 귀신들이 드글드글 끓고 있습니다. 인간은 마귀로 인해서 죄악이 관영한 곳에 지어졌기 때문에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진 것이고, 여러분과 나는 연약해서 쓰러지고 넘어진 것이고, 설령 마귀의 범죄와 같은 양상의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인간에게는 죄의 씨가 없어요. 죄의 씨가 속은 것뿐이에요. 예수는 잠깐 혈육에 함께 속하셔서 죽음을 맛보셨어요. 그런 것처럼 인간이 죄 짓는 것은 잠시 마귀에 속한 것, 속은 것뿐입니다. 근본적인 죄의 씨를 갖고 태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근본적으로 인간은 하나님에게서 난 자.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에게서 난 씨다. 이게 다른 거예요. 어떤 씨는 옥토에 떨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죠. 요즘에는 100배 맺으면 덜 열리는 거래요. 보통 한 200, 500배까지 열린대요. 벽씨 하나에 보통 200배에서 500배까지 열린대요. 기준이 아주 저거가 돼가지고요. 어떤 씨는 가시던 분에 자라니까 자라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것 같은 그런 이치입니다. 여러분, 이제 본죄요. 이 본죄요. 이 본죄는 뭐냐면 다른 말로 성품죄라고도 표현을 해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죄예요. 내 속에서만 있는. 드러나지는 않았어요. 근데 내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 남이 좋은 거 갖고 있으면 갖고 싶은 그 욕심, 이거 표현을 해서 아우 좋네 이러고 뒤에서는 이럴 수 있다고 그러죠. 앞에서는 아우 좋아 그러고 이럴 수 있다고요. 이제 그게 본죄예요. 내 속에서 나오는 본죄. 시기, 질투, 미움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예수께서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한다고는 바리새인들한테 회칠한 무덤이라고 한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네 마음까지 의로워져라. 겉만 의로워지지 말고 네 마음까지 의로워져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율법으로는 의로워질 수 있는 육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기대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도무지 율법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고 의를 알기는 하지만 가까이 갈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 율법의 그 도구지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 없어요. 의는 오직 오늘 본문 말씀처럼요. 자기가 의로워진 것처럼 믿는 자를 의롭게 하려 합니다. 예수가 의로워지신 것처럼 믿는 자를 또 의롭게 하려 합니다. 여기에 키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범죄요. 자범죄는요, 그 나무의 열매와 같죠. 예를 들면 이렇게 나무가 있으면요, 이게 뭐냐면 이게 원죄고 이게 본죄고 옆에 나와서 이렇게 열매 맺는 거, 이게 자범죄고, 뿌리와 원줄기에서 끝없이 영양이 공급되면요 열매는 맺을 수 없어요. 여기 아직 감나무요. 감나무는 유일하게 가지치 자르잖아요, 그죠? 세 가지에서 열매가 열리니까 잘라버리잖아요. 그 밑에서 영양이 올라오면 올수록 그 감은 끝없이 열리게 돼 있어요. 이 자범죄는 죄의 열매와 같아서 구체적으로 이제 드러난 겁니다. 인간은 죄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목사에는 끝까지 믿음으로 다스리고 말씀으로 다스리고 회개함으로 지워버리는 것뿐이지 내게는 없겠어요? 내게는 시기, 질투, 미움이 없겠냐고요? 분노가 없겠냐고요? 내게 뭐 갖고 싶은 거 없겠냐고요? 내게는 욕망이 없겠냐고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이생의 자랑이 없겠냐고요? 그걸 한번 따릅니다. 말씀으로 이기고 있다. 예수 보혈로 씻어버리고 있다. 이러니까 견디는 거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이 율법이나 양심에 의해서 통제되지 않으면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나 양심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법, 진리로 이것이 통제되고 있는 거예요. 알라스카에 있을 때 어떤 여자 성도가 꼭 요것만 해요.
루비톤, 저 루비똥이라고 그랬더니 그 소리에 막 깔깔거리고 그랬더니 요만한 지갑인데 그때 당시 5,000불이 한 500만 원이 넘었어요. 요만한 게. 그래서 난 그래서 자기 신랑이 몇 년 동안 돈 모아가지고 사준 거래. 난 그래서 그 앞에 얘기는 안 했지만 돌아 나오면서 나는 5불짜리에다가 5,000불 넣어가지고 쓰겠다. 그 5,000원짜리 지갑에다 500만 원 넣어가지고 쓰겠다. 이제 그리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만 그 마음속에 그것까지. 여러분 요즘에 명품들이 다 중국서 만든 거 아세요? 신발 명품 어떻게 된 건지 아세요? 다 만들어 놓고요. 이태리로 가요. 거기서 자기 라벨만 찍는 거예요. 라벨만 찍는 거예요. 가방이요? 다 중국서 만드는 거예요. 그 명품 이 패치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만 이태리에서 하는 거예요. 다 중국 거예요. 그때 베트남 갔습니다만 한쪽 가방을 딱 보니까 어머나 가방이 너무 싼 거야. 명품 가방들이 너무 싼 거야. 가방이 있는데 못 들어서 뭐 하나 사줄까 그랬더니 사모님이 그러더라고요. 이 목사가 있는데 못 들어서 끝났지 뭐. 대사 끝나고 있는데 못 들어서 끝난 거야 우리는. 여러분 죄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죄인. 죄는 하나님에 의해서 발견되는 거예요. 사람에 의해서는 죄가 발견되지 않습니다. 잘났다 한다 그랬어요.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 보면 죄는요 사람들끼리는요 잘한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 죄를 지는데 하나님은 죄다 그랬는데 이거는 저주다, 이거는 형벌이고 심판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잘한다 그런다니까요. 왜냐하면 죄가 영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육적인 게 아니에요. 영적이기 때문에 발견되는 거예요. 죄인이란 명칭 또한 영적인 신분임을 전제로 하고 붙여지는 것들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 소리는 나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다면 굳이 죄인이라고 할 필요 없어요. 뭐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LA에서 죄 회개에 대한 설교했다가 쫓겨나가 장로가 나와가지고 야 이 XX야 네가 나 죄 짓는 거 봤어? 얘는 아무것도 안 해요. 아르헨티나에서는 장로하고 안수집사가 목사 납치해가지고 땅 속에다 이만큼 묻었어. 삽으로 두 개 패면서 오늘 밤으로 안 들어가면 다 묻어버린다고. 교회를 떠나라고. 그날로 나와가지고 나왔어요. 여러분, 죄인이라는 명칭은 영적인 신분을 밝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다면 굳이 죄인이라 할 필요 없어요. 사람끼리 죄인이라 하지 않아요. 잘한다 하지. 야, 진짜 그랬어? 야,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나 그때 나 좀 데려가. 그따위 짓 하지. 하나님이 없다면 아담은요, 선악과 따먹는 것을 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었을 겁니다. 계명 때문에 이제 저기가 된 거지.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것이 죄가 된 거예요. 영적 생활하는 사람은요, 죄에 대해서 바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늘 영적이라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영적 생활 떠나면요, 죄인이라는 말 자체가 거북스러워요. 영적 생활은 회개하라 이 소리를 하면 하지만 미국에서 있는 몇몇 목사들 그거 듣고서 지금도 가슴앓이를 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쫓겨난 것 때문에. 영적 생활 성공한 사람은 죄인, 내가 죄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내 영혼의 진정으로 영적인 그 말씀을 사모하지만 영적 생활 딱 떠나버리잖아요. 죄인? 네가 나 죄 짓는 거 봤어? 대본 잃어버려요.
매번 잃어버려요. 우리 교단에서 있던 목사님이 있어요. 대학교 신학교 교수였던 그 목사님이 장로가 7개명을 보면서 그러니까 회개하라 기회를 딱 열어줬어요. 나와서 회개하십시오. 그것도 꼭 7계명이라 하지 말고 회개하십시오. 쉽게 말하면 간음한 걸 다른 여자가 잠겨. 그러니까 그 목사가 그렇게 해서 해줬더니 한다고 해놓더니 그날 와가지고 문을 발로 빡 차고 나가면서 야 이 XX야 내가 죄진 네가 봤어? 이러고 교회 성도들 다 데리고 몇 명 5명 내놓고 다 데리고 나갔어요. 이민교회에서 이런 게 수태합니다. 영적 생활 성공하면 주여 나는 죄인이요 나를 살려주시오 나 은혜로 살겠소 라고 고백하지만 영적 생활 딱 떠나는 순간에 네가 나 죄 짓는 거 봤어?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지 못하는지 시험 들었는지 무엇으로 할 수 있느냐면 회개하십시오. 그럼 내가 왜 죄인이야? 대부분 이럽니다. 반발합니다. 죄가 영적인 것을 잘 반영해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영적 생활은 정성적으로 이루어질 때만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아. 회개해야 산다는 걸 깨달아. 한번 따라 하십시다. 회개해야 산다. 진짜 회개해야 삽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찾으세요. 상한 심령을 찾는다고 그랬어요. 다른 말로는요. 누구든지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자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요. 은혜 받은 자요. 인류는 하나님 앞에서만 죄인입니다. 사람들 앞에도 의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죄인이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고백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원죄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완전히 다 해결됐어요. 구원받은 자의 이제 자범죄에 대해서는 주님이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서서 자신의 피로 죄사함 받은 의인임을 보증해 주시고 간구해 주시는, 그래서 우리의 대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다 하는 것이 우리의 자범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본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보증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분,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매맞고 고난받고 십자가 달려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죄와 자범죄 때문에 지금도 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보증해 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피로 저를 용서했습니다. 내 피로 저를 씻었습니다. 내 피로 저를 거룩하게 했습니다를 보증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속죄에 대해서, 속죄인데요, 두 번째 속죄, 죄를 속한다는 뜻이에요. 죄를 속한다. 일반적으로 속죄와 구원은 동일한 의미로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약간의 미묘한 시간차가 있어요. 속죄가 먼저 일어난 다음에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속죄가 일어난 다음에 구원이 있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인데 미묘한 시간차가 있어요. 먼저 죄가 용서된 다음에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 다음에 속죄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죄가 용서된 다음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기 전에 중부분제에게 얘기합니다. 소자에 안심하라, 네 죄 사함 받았느니라 라고 하세요. 이 사건 속에요, 속죄가 구원보다 앞선 것을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속죄가 먼저 있은 다음에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죄는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심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 이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중풍병자 죄사함 받았다를 선언하시고 담당하신 순간 속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구원은 예수 부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예요. 다시 이거지. 한번 더. 구원은, 한번 따라합니다. 구원은 예수 부활로 말미암아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순간에 속죄가 이루어지는 거고, 이거 구분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 예수가 속죄가 이루신 다음에 부활하신 후에 구원이 성취되는 겁니다. 근데 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인데 시간차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를 주셨고 더 이상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오늘 그 오전 말씀처럼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내 양심도 나를 정죄하면 안 됩니다. 내 양심도 나의 과거, 회개한 나의 죄, 연약함의 과거를 내 양심까지도 정죄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내 양심보다 높으신 네가 우리 하나님이신데, 우리 하나님이 죄 용서받았다, 너는 구원받았다, 너는 거듭났다, 거룩하다, 신령하다, 하나님의 자녀다 인정했는데, 그거 말고요, 내가 내 양심상으로 이건 도저히 이게 불순종이에요, 불신앙이에요. 이거 마귀 새끼예요.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명 명령을 부정하는 적그리스도형이에요. 이거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라고, 그 해방된 상태가 여러 번 합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부터 시작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 그 상태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주 따라 하십시다. 내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상태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신앙생활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도를 닦고 내가 어떻게 뭐 좀 이렇게 하고 한 다음에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를 얻는 것은 그것이 구원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 구원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로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요, 속죄에 대한 약속을 받고 죽었어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약속은 받았어요. 어떤 약속?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면 네 죄 사함 받는다 라는 약속을 받고 죽은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구원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수준이 들리죠? 이 사람들은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한다 라는 약속만 받았지만, 우리는 구원을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빨라요. 그래서 나중된 데가 먼저 되고 먼저 된 데가 나중에 된다. 그 이유가 이제 거기 있는 거죠. 우리는 구원받고 시작함으로 속죄를 운운할 필요는 없어요. 벌써 이루어진 거니까. 그에 속한 속죄가 포함되어 있으면, 속죄 속에는 구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의 죽음이 있기 전에도 속죄는 있었어요. 그것은 믿음으로만 존재일 뿐이지 예수 피 흘림이 없음으로 완성되지 않았어요. 구약시대에 속죄가 많았어요. 그렇지만 예수께서 피 흘리지 않으면 그것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과거 사람은 회개하고 죄의 사함 받은 것부터 시작했지만, 우리는 믿고 구원받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빨라요. 100m 달리는데 그 사람은 저기 100m 바깥에서 시작하고, 우리는 90m 바깥이 아니라 99.999m 바깥에서부터 시작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디죠? 그 100m 그 63빌딩 말고 롯데 타운가요? 그 빌딩 있잖아요. 그 스카이 라운지 있는데, 구약시대 사람들은 마치 걸어 올라가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에스케레이터 타고 엘리베이터 타고 쭉 올라가다 문 띵 열고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고, 같겠어요 그게? 자,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다해서는 다음 주에.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진정으로 내게 예수 믿는 믿음 주시고 구원과 속죄와 거듭남과 영생의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 변치 않는 믿음, 영원한 믿음으로 내 영혼을 도우시고 내 영혼에 말씀하시고
내 영혼에 생명 주시고 내 영혼에 하나님의 의와 나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